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분이 많은데 업장이라는 것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소를 팔아 공부를 시키는 부모나 직업전선에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학원에 보내거나 또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이산 가족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인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작은 막힘이나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은 업장 탓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생이 아니면 현세의 업이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업이란 신구의 지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저장된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업장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잘 되거나 무탈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런 나쁜 놈은 저승사자가 잡아가지도 않네. 나한테 신도분이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저런 나쁜 놈은 저승사자도 왜 안 잡아가는데 스님 어떻게 그거 모르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응? 오늘의 주제는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증명해 볼까 합니다. 모든 것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과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래 걸리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실도 헤쳐나가지 못하는데 다음 생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장의 장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데 완전 범죄는 없어요. 다만 내가 받지 않으면 자식 후손들이 받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뭘 뜻하냐면 현재 닥치거나 책임 안 지고 좋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논리나 법, 정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있고 성인, 존경할 지도자가 있으므로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가르치는 것이 빚을 짓지 않는 삶, 남을 위한 이타행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지금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갚으려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업장에 대한 과보입니다. 발현 시기가 먼 훗날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먼 훗날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업장은
현세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때 전라감사가 부임길에 뱀 2마리가 길 가운데 비키지 않고 고개를 바싹 들고 있어서 나절들을 시켜서 죽여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 안 돼요. 죽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부인이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는 잘 컸어요. 또 태기를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아이가 아파갖고 부인이 감사에게 몸종을 보내 다녀가시라 이렇게 전달했더니 이 전라감사가 얘기하기를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래? 그냥 약을 지어 먹으라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 다녀가시라고 전했더니 남편인 이 전라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의원을 불러라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죽었다고 전하니까 뒷산에 묻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작은 아이가 또 아프니 감사가 그의 때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부인은 감사에게 따지며 소리 지르니까 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밤 삼경에 뒷산 무덤에 가봅시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것이오. 그래서 그날 밤에 무덤에 갔더니 큰아이 무덤 속에서 나는 소리가 작은 아이를 불렀더니 너 죽을 때 그놈이 얼굴 한번 내밀지도 않더냐. 두 아이는 원통하다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감사 부임길에 죽은 뱀 2마리가 차례로 태어나서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 인연을 아는 감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 갚을 집안에 태어나서 역적죄를 지어갖고 구적에 화를 미쳐서 여럿을 죽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소주인이 소를 팔려고 시장에 가다가 떠받쳐 척살냈어요. 그 아들이 기분 나빠갖고 도살장에 죽이려 가다가 또 그 소에 받쳐 죽였어요. 소주인이 결국 도살장에 가서 그 소를 죽이게 했어요. 도살장에서 어떤 사람이 소머리를 사갖고 왔는데 그 사람은 소머리를 끈에 묶어놓고 그늘에 앉아서 쉬려고 소머리를 매달아 놓고 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때 바람이 휘 불면서 소머리가 떨어지면서 불이 잠들었던 사람의 숨골에 박혀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인이 온 동네에 퍼지자 부처님은 과거생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생에 한노파가 하석을 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인 3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잠자고 잘 지내다가 몰래 도망친 거예요. 노파는 뒤를 쫓아서 돈을 달라고 하자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하고 밀치고 가버린 것입니다. 노파는 그 할머니는
병이나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세 놈을 꼭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소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쁜 세상에 다음 생을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업장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장은 현세에 받아요. 평소에 나쁜 놈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무탈하게 잘 삽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결국은 어려움에 당면하며 그 자손이나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지만 그 가족이 희한한 나쁜 일에 휘말려 집안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지금은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얘기가 잘 안 맞을 거예요.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색한 나의 모든 행위가 저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맞다면 지구상에 어떤 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일시적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전의 말씀이 몸으로 체험할 때 이미 늦었다고 알게 됩니다. 옛날에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은 알 텐데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의 왕 리니 3세가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나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결혼할 당시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의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후로 유럽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켈리도 1982년대에 갓 운전면허를 딴 자기 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었습니다. 왕비가 된 것과 그의 딸을 피할 수 없는 업장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미국의 전번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나이 19세 나이에 임신케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오바마 아버지는 오바마의 2살 때 미국을 떠났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불우한 여건 속에서 훌륭한 삶의 결과는 모든 것이 업장 때문입니다. 오늘 2월 초하루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입니다. 나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가서 발현합니다. 30년은 40년 가까이 도심에서 포교하면서
또한 의지처로서 많은 경험을 한 소송은 반드시 자기 행동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보면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참회하고 반성하면 없어집니다. 이게 불교의 법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큰 수레에 가득 찬 볏짚도 작은 불씨 하나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도 물 한 봉이면 한 동이로 빨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지금 한 말 2월 초로 보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샀나?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업장을 가졌는가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